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뭐 모든 전쟁사가 그러하지만 전쟁의 분야에서는 해군이 정말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거는 그 나라의 운명이 달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해군 이 전쟁사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성과를 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평행 이론이라고 하죠. 두 사람이 마치 인생의 평행을 달리는 것처럼 똑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초급 장교로 출발한 것도 같고,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을 물리친 것도 같고, 장렬하게 전사한 것도 같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들에 대한 책이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이순신 장군하고 넬슨 제독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마지막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언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하죠?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절대 적들이 알게 하지 말라라고 유언하고 죽었고, 넬슨은 뭐라고 이제 유언을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내 임무를 다 했다라고 하고 이 마지막 말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순신은 아군이 패배하지 않도록 마지막 전략을 유언으로 남겼고, 넬슨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자기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언을 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천국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 차이가 딱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지막에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에 한마디 할 수 있다고 하면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순신 같은 훌륭한 사람도요, 천국을 모를 수 있어요. 물론 그분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이미 전파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도 전파가 됐는지, 혹은 이순신이라는 이분이 그 기독교를 받아들였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분이 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이런 성경 구절 비슷한 얘기를 남겼기 때문에 이분의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드러난 것만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51절에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준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그래서 너는 깨달았느냐? 그래서 너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이건 저를 향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깨달으셨습니까? 주님, 제가 드디어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뭐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이 뭔지 내가 드디어 알았습니다. 시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각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진다고 하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릴 때 깨달은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나 성령 받는 거 이제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답을 못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호하고,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3장까지 예수님이 천국의 7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너는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3장의 내용이 지금까지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마지막인데, 첫째로 천국에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거는 너무 중요한데 이게 우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심판은 다 당해요. 근데 이 천국은 본질이 뭐냐면 심판의 결과가 천국이라는 거죠. 47절 48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어부가 이제 물에서 이제 그물을 이제 끌어내면 그 다음에 앉아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물고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그냥 버려버립니다.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하는 거죠. 49절 50절입니다.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종말은 있어요. 마지막 날은 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하시는 이 일이 뭐냐면 구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건 나쁜 것이 뭘까요?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겁니까? 물고기를 볼 때 좋은 것은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것, 이걸 이제 해석하자면 쓰임받는 인생, 섬기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에요. 그럼 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금세 죽고 썩어서 먹을 수도 없고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고기가 얼마나 냄새가 심해요. 그래서 진시 황제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덮는 그 도구가 뭐였었냐면 그 물고기였어요. 시체 썩는 냄새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썩은 물고기로 덮어놓은 거예요. 엄청 냄새가 나요. 쓰레기도 그런 쓰레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나쁜 물고기가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나쁜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으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여러분, 세상 끝에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 세상에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한 번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 다 갈라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세상의 끝은 한번 당해야 되는데 그 끝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시기가 지난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누구에게나 세상의 끝 같은 심판은 한번 겪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풀무불 같은 이 심판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진짜 풀무불, 영원한 심판이 오기 전에 미리 알고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풀무불의 고통을 맛보지 않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불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어떤 분 간증을 듣는데, 남자는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니까 도박해요, 바람 피워요. 남자가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간암이 찾아왔어요. 그 간을 누가 떼줬냐? 아들하고 간이 맞아가지고 그 아들 배를 갈려가지고 간을 뗐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났어요. 겨우. 그래서 이 간이 회복되니까 뭐하냐? 또 술 마시고 또 도박하고 또 여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번에는 혈관이 터져가지고 각혈을 했다는 거죠.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겨우겨우 살려놨어요. 그래서 살려놓으니까 뭐했냐? 또 여자 만나고 술 마시고 또 도박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렇게 죄를 반복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새로운 죄를 짓지 않아요.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그런데 미리 풀무불에 나를 죄에서 떠나게 하는 이 풀무불의 고통을 미리 경험하지 않으면 영원한 풀무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어리석고 제가 그래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심판을 미리 맛보고 미리 풀무불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저는 정말 복 중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보다, 지옥은 이거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거구나, 이걸 미리 알고 이 땅에서 거룩해지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풀무의 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건요 경우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물고기에게 풀무의 불은 뭐겠습니까? 물이 없는 환경에 버려지면 그게 물고기에게는 풀무의 불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경이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돈이 전부인 사람에게 돈이 없어지면 그게 풀무의 불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셨는데 그분은 인생의 자랑이 외모예요. 저도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아름답게 생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은 평생 쌓아놨던 화병이 이게 암으로 안 가면 얼굴로 올 수 있대요. 얼굴이 화끈해지면서 막 열이 나면서 얼굴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아픈 게 풀무의 뿔이 아니라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내 미모가 다 사라진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얼굴 들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이게 뭐냐? 풀무의 불이에요.
또 권세가 전부인 사람이 권세를 잃잖아요. 우리는 그런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땅 끝까지 내려가가지고 감옥을 갔어요. 그럼 풀무의 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큐티도 열심히 하는데 자녀가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니까 감당이 안 돼요. 이게 풀무의 뿔이에요. 또 어떤 분은 열심히 교회를 다녔으나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분한테는 풀무의 뿔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불을 경험하고 빨리 돌아오면 그게 바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 당할 사람에게 너 장차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심판을 빼고 하는 모든 긍정적인 언어는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여러분, 목사가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죄로 향해 나아갈 때 당신이 당할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그것만 진짜 교회예요. 심판을 빼고 말하는 건 싹 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의 끝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세상의 끝이 뭐겠어요? 시험 성적 떨어지는 거고, 젊은이들한테는 취업이 안 되는 거고, 또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세상의 끝이겠죠. 여러분, 세상 끝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온 사건이 너무 힘겨워서 말씀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풀무불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모습이 보이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풀무불 같은 고통이 다 해석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것을 꺼내다 씁니다. 51절 5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오늘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끝에 풀무불과 같은 나의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신구약의 진리를 마음껏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쓰임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쓰임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구원의 길을 터주는 거죠. 여기서 새 것과 옛 것은 신약과 구약인데 집주인은 그저 곳간에서 꺼내다 주면 되는 거예요. 있는 것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비유를 동원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내 말씀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나눠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친구가 고난을 당해요.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보고 남에게 나눠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읽어도 그 진리를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해석받지 못하면, 내 인생에 해석받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장사를 하다 보면 이 손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가 있는데 의외로 우리 중에서요, 예전에 신앙생활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여러분, 지금 저 세상에 나가보면 한때 교회를 다녔었던, 심지어는 중고등부 회장까지 하고 청년부 회장까지 했다가 세상으로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 자기 간증 영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간증한 건데 한번 들어봐,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 경우가 아니면 다른 분들의 간증 영상을 고난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종류 하나 골라가지고 틀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고에서 꺼낸 다음에 나눠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제자들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설명하신 뒤에 깨달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어리석었어요. 모르는 게 많았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훌륭한 게 뭐냐?
모르면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 이 사건의 의미가 뭡니까? 물으면서 말씀을 펴면 반드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박사학위급의 지성을 가진 사람만 이해하는 글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무학자도 읽도록 만드신 책이 성경책이에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끊임없는 비유와 크고 작은 사건으로 계속 양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 기득권층은 비유를 아무리 들어도, 사건이 와도 듣고 보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도가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어리석은 죄가 뭐냐면 안 물어보는 거예요. 묻지를 않는 거예요. 뭐든지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특징이에요. 난 다 안다는 거죠. 여러분, 13장에 나온 7가지 비유, 겨자씨처럼 작아지고 누룩처럼 작아져서 죽어지고 썩어지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씀의 곳간에서 꺼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곳간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꺼내서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겨자씨와 누룩이 되는 적용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곳간의 보화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은 말씀 얼만큼 적용하십니까? 여러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면 그 언제든지 꺼내서 줄 수 있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듯 없는 듯한 겨자씨, 인정받지 못하는 누룩이 되어보지 않으면 작은 자로서 아무 곳에나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무 사람이나 돕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겨자씨와 누룩처럼 완전히 낮아진 사람은 자신이 작아지니까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이제 작은 교회 목사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니까 이제 장점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저한테 직접 전화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엄청 큰 대형교회 목사라고 하면 부담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 바쁜 목사님한테 전화해도 되나? 물어봐도 되나? 이메일을 써도 되나? 너무 좀 이렇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작은 교회 목사고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이게 성도님들한테 이제 성도님들과 소통하고 만나는 게 너무 편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낮아지는 사람은 쓰임 받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자씨와 누룩 같은 사람은 내가 작아지고 작아지다가 결국 어디로 들어가냐?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문이 세상에서 제일 낮거든요. 여러분, 천국문은 높지 않아요. 천국문이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좁고 작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좁고 작아지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에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대하고 거대하고 엄청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천국문 못 들어갑니다. 그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고개 숙이고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낮아진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100% 죄인입니다. 이 100%까지 숙여야, 그래야 천국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나 그래도 노력하고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나 다 잘못했다고 그렇게 나를 매도해야 되나? 이게 끝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고난의 간증을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곳간을 마음대로 열게 되니 부자고 능력자예요. 여러분, 마음이 낮은 사람은 내 수치를 열고 다 나눠줄 수 있어요. 교만하니까 입을 못 여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맨날 좋은 얘기만 하고 우리 자식 잘된 얘기, 내가 치유받은 얘기, 이런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마음이 낮고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사람은 내 인생의 모든 고난과 내 인생의 모든 아픔을 다 열어서 누구에게든 나눠주고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능력은 안 쓰면 녹슬어요. 재산 목록으로 두지만 말고 사건이 해석되면 곳곳에 써야 됩니다. 곳곳에. 그래서 그런 분들 많아요. 이렇게 훈련을 받고 싶은데 그럼 간증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아니 이게 지금 뭐 화면에 이제 올라가는데 난 간증은 죽어도 못하겠다. 뭐 제가 그걸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거는 두려울 수 있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으로 내 사건이 해석됐으면 이제 그거 꺼내서 써야 돼요.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는 무엇이냐 하면 그게 바로 힘든 사건이에요. 힘든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내 마음의 곳간이 열리는 거예요. 나만 살 수 없구나. 내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도 살아나야 되는구나. 이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사건이 있으면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리고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말씀과 우리 마음을 열게 되는 열쇠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목장마다 가족마다 이 열쇠로 마음대로 들어가서 꺼내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다 나눠야 됩니다. 슬픈 사람한테는 위로를 줘야 되고, 교만한 사람한테는 겸손을 꺼내주고, 거짓된 사람에게는 정직을,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를 꺼내주시기를 바라요. 내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천국 창고를 열도록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만 어른이 되면 세상 걱정하느라고 설교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에는 한 24살만 돼도 늦어요. 그때는 이미 머리가 커가지고 웬만큼 고난으로 깨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이 죄 고백과 그리고 간증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되면 혹여 청소년 시절, 대학 시절에 딴 길로 가더라도 반드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있을 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오면 나라가 바뀌고, 말씀을 따르는 부모 한 명만 그 가정에 세워줘도 그 가정은 바뀌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죄 고백을 하는 지도자 한 명이 교회 안에 서면은 기류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구원이 나라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서주시기를 바라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와 지방과 나라를 바꿀 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든 사건은 피하거나 숨겨야 할 것이 아닌 나의 재산 목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죄와 수치가 말씀을 전하는 재산 목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여전히 난 이거는 고백 못해, 나 이거는 절대 오픈 못해, 뭐 여전히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 안 쓰면 주일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안 할게요. 그냥 그거 안 쓰면 녹슬어요. 이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최우선으로 가르치십니까? 말씀보다 성적이 중요하고 예배보다 학원이 중요하다면서 자녀의 재산 목록을 없애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 천국이 깨달아지면 능력과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53절에서 5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이 놀라운 이 진리를 가졌다는 것을 다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랐어요. 그래서 놀라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너무 놀라서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체험을 해요.
고난이 축복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고난이 축복인지 성경을 쫙 설명을 해요. 저는 이게 확실한 게 뭐냐면 이 구속사가 아니면 성경이 안 해석되는 구절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가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차례대로 못 풀어요. 왜냐하면 어딘가에서 내 설명이 막히기 때문에 기복신앙은 반드시 성경 구절을 고르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구절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고난이 축복이고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말씀을 푸니까 말씀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씀을 전하면 이게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열리려면 고난이 와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 말씀 때문에 고난받기 싫어가지고 이 말씀 가까이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만인 앞에서 사실로 나타난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되는데 의아하게 생각하고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해석하다가 곁길로들 빠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못 받는 거죠. 주님이 능력을 행할 수 없도록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라면서 내가 살아나는 길인데도 굳이 배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이 구속사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정말 궁금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받아들이기 싫어서 계속 반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면 양극단이에요. 완전히 깨져가지고 말씀이 통째로 이해가 되거나 끝까지 이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놀라서 거절했을까요? 듣고 보았어도 단 한 번도 겨자씨가 안 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집사님, 그 자녀 살리고 싶으면 자녀 앞에 무릎 꿇고 죄고백하세요. 다 내 잘못인 것을 죄고백하시라고. 근데 부모님들 중에서 죽어도 그거 못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니,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다 내 잘못이라고 하냐고. 죽어도 안 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아내분들한테 이제 뭐 남편 살리고 싶으면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집사님이 회개하시라고. 그래야 살아난다고. 근데 그걸 죽어도 못해요.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저 남자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냐고. 나는 그게 난 신앙이라고 하면 나는 그런 거 못한다고. 그게 무슨 정의냐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가 되기 싫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 앞에 못 와요. 이 말씀은 낮아질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득이 되지 않고 무시가 됩니다. 그래, 지혜는 있네, 능력이 있네 하면서도 결국 나하고는 안 맞는 말씀인 거예요.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깎아내리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 엄마가 왜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던 말이 아니냐고.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쟤네들이 내 의자 고치던 애들이야.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서 끝내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하면 친할수록 내가 쟤를 잘 아는데 그 집 부모도 잘 알아. 쟤 어릴 때 그렇게 찌질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의 출신을 가지고 그 사람의 메시지까지 다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친하다고 해서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의 위험이 여기에 있어요. 모태신앙이라면서 예수님을 믿는 데 대한 놀라움과 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다 알아. 내가 교회를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나는 교회 가까이 안 가. 목회자 가까이 가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는 다 안다고 하면서 격가지를 도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큐티 많이 해봤다고. 저도 큐티 다 안다고. 그러면서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향 사람일수록,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오히려 말씀을 새롭게 아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58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믿지 않으면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능력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보면 그 능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로 아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 형제가 야고보 시몬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면서 더 이상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훈련을 할 때 제일 훈련시키기 힘든 분들이 아는 분들이에요.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은 여러분 훈련 되겠습니까? 진짜 목사 안수 받는 순간부터 훈련이 정지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신학에 도달했다? 그러면 더 이상 성장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게 내 성장에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가깝다, 내가 말씀하고 가깝다라고 그렇게 여기면 여길수록 교만해지면서 성장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한테 배척당할 것을 알면서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늘 이렇게 무시당하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척당할지라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결국 들어야 될 자들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올 자들은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거 경험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에서 일평생 여전도사님으로 이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죠. 근데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 저는 그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정말 숙연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는 행복했겠다 싶은 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구속사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과연 바르게 살아왔는가? 내가 성령 받았는가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정말 거듭난 게 맞을까요? 라면서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노년에 다시 던지면서 일평생 사역을 하신 분이 그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펑펑 우는 목소리를 들을 때 그 겸손의 끝을 모르겠더라고요. 대단하다. 아니 일평생 그렇게 사역을 하고 살아오신 권사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로 전도사님이 다시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펑펑 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위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초라한 목수인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진짜 겸손하신 분들 많아요. 고개를 숙여지는 분들. 이게 뭐냐면 사실 이게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저도 몰랐는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교제를 신청하면서 이게 전화를 주시면 질문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목사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근데 그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러면 모르겠습니까? 그분들이 신학을 안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겸손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그 겸손 앞에 굉장히 제가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분들의 겸손을 대하고 있으면 이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게, 이래서 은혜들을 받으시는구나. 이 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하겠다라는 게 너무너무 느껴져요. 여러분 내가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왜 성장이 없냐? 왜 우리 인생에 새로운 깨달음이 없냐? 내가 권사식이나 되는데 새로 배워야 되나? 내가 장로식이나 되는데 새로 배워야 되나? 내가 목사인데 질문을 해야 되나? 질문하는 게 쪽팔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는 탁월하면 모든 차별을 압도한다고 말했어요. 탁월하면
인종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월등하게 탁월하면. 여러분, 탁월한 사람에게는 어떤 차별과 제한과 열악함도 이길 수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은 핑계대지 않아요. 여러분, 얕은 바닷물이나 이렇게 찰랑대지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면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의 탁월함인 이 겸손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낮아지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분이 나고 그러면요, 그건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찔러대도, 아무리 책망을 해도 그게 내 마음에 요동이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안에 그것이 회개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탁월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까? 침뱉음도 당하고 뺨도 맞고 심지어는 귀신 들렸다는 말도 했거든요. 예수님이 요동하십니까? 안 해요. 요동 안 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그 몸에 걸쳤던 걸 다 벗겼어요. 그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어요. 예수님이 변명 한마디라도 하시냐? 안 해요. 그게 탁월함이죠. 여러분, 성도의 탁월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탁월함이란 뭐냐? 그 교회에서 가장 낮아지는 사람이 가장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가장 낮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탁월한 사람이지, 가장 높이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사람 분별하실 때 그렇게 분별하십시오. 뭐 입에서 성경 구절 줄줄줄 나온다, 와 하지 마세요. 그거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기가 막히게 성경을 푼다고 하죠. 헬라어 히브리어 섞어가면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어내도 교만하잖아요. 여러분, 그 근처도 가지 마세요. 그거는 서기관하고 바리새인일 뿐이에요. 성도의 탁월함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까지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느냐? 어디까지 낮아져도 평안할 수 있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탁월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탁월하기에 믿음은 반드시 세상을 압도하는 탁월한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제가 평신도한테 고개를 숙일 때, 평신도 사역자한테 고개를 숙일 때 그 탁월함은 어디에서 봤냐면, 아무리 찔러대도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교제를 나눠보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목사님들도 겸손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니, 어떻게 나보다 어린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배웠다라고 말하고 목사님 설교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있잖아요. 질려요. 그런 겸손한 분들을 만나면 저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나는 고향에서 배척당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시당하는 게 그렇게 싫은 사람은요, 전도 죽어도 못해요. 배척당하는 게 싫은 사람은요, 내 무지함이 드러나는 게 싫은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배워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척받을 수 있지만 나의 탁월함으로 모든 배척과 차별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압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저도 꼰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취업이 안 된다 이런 말 해요. 근데 저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학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격차가 되게 컸어요. 근데 지금은요, 학력이 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젊은 세대가요, 취업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들 가고 싶은 게 직장이나 이런 곳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나를 높여주는 곳, 이름만 되면 내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곳. 그러니까 여기에 몰리니까 여기서 그냥 피 터지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탁월한 사람은 뭐냐?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가?
내가 그 시작을 어디까지 낮게 시작할 수 있는가? 낮아지는 능력에서 사실은 그 사람의 탁월함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열려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탁월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눈여겨들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 이젠 하지 마십시오. 아니 여러분, 큐티하고 내 간증을 나눠주는 게 도대체 얼마가 들어요? 한 푼도 안 들어요. 나는 학벌이 없어, 나는 차별을 당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씀 보는 훈련은요 학력이 없어도 돼요. 아니 내 인생의 사연을 말씀으로 푸는데 무슨 학위가 필요해요? 아니, 등록금 안 받고 10주 동안 제가 훈련시켜 드린다니까요. 등록금 안 받을게요. 그냥 간식만 사세요, 돌아가면서. 아니 뭐가 힘들어요 도대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냥 딱 하나 힘든 게 뭐냐? 그냥 배척받기 싫고 무시당하기 싫은 거예요. 낮아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박해와 배척을 받더라도 믿든지 안 믿든지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척박한 내 고향이 어딜까요? 누가 뭐래도 우리 가정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의 식구들은 내가 했던 잘못과 실수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 아내도 저 여자는 너무 많은 걸 알아요. 지금 아주 저의 재고 대상 1호인데 너무 많은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집사님도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은 가족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진짜 뭐 예수 믿기 전에 돈도 안 벌어오고 뭐 진짜 폭언은 기본이고 뭐 술 마시면서 막 별짓을 다 했어요. 막 자녀들 막 가난 때문에 고생 엄청 시키고. 그래서 그 집 아이들이 전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약을 먹을 정도로 이 아버지가 잘못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기 죄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말 하지도 마십시오. 구속사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탁월함으로 변화돼요.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고쳐요. 이분은 완전 변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일이 뭐겠어요? 내 가족들한테, 내 고향 식구들한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애들이 아빠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겠냐고요? 안 믿죠. 처음에 아빠가 그동안 잘못했다, 아빠가 예수님 믿고 변했다, 우리 다 같이 교회 가자, 이러니까 펄쩍 뛰는 거예요. 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빠가 믿는 예수는 죽어도 안 믿는다. 아빠가 천국 간다면 난 지옥 가겠다고, 아빠랑 한 공간에 있기 싫다고 펄쩍 뛰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이분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애들이 용서해 줄 때까지 겨자씨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용서해 줄 때까지 누룩이 되는 거예요. 계속 무릎 꿇고 사과하고, 애들이 뭔가 말하면 거절하지 않고, 애들 보고 뭐 버릇없다고 혈기내지 않고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동안 당했던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룩이 되니까 그동안 당했던 거 이제 다 막 푸는 거예요. 막 아빠한테 쌍욕을 하기도 하고 반말도 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근데 그 기간이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빠가 누룩이 돼가지고 완전히 겨자씨가 돼가지고 진실한 회개를 계속하니까 아이들 안에서 어느 날 우리 아빠는 진짜 회개했나 봐, 우리 아빠가 진짜 변했나 봐, 이게 어느 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냐라는 건 기한이 없어요. 상대가 용서해 줄 때까지 하는 거고, 용서 안 해주면 내 삶의 결론인가 보다 하고 그냥 회개하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가정의 아이들은 다 교회 나오고 있고, 제가 이 집 아이들하고 사역도 해봤어요.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해도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기만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배척받는 게 싫다라는 얘기는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사랑의 에너지와 힘의 원천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사랑은 상당한 힘이 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애 때 감정이 결혼해서 계속 갑니까? 안 가죠. 사랑으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참된 지혜와 능력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일생 살아가는 날 동안 누룩하고 겨자씨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훈련을 하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쓴 거를 이제 이렇게 저한테 이제 과제로 내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잘 못 쓴 것 같아요. 제가 의도대로 잘 못 쓴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게 수치스러워가지고 훈련도 못 받고 간증도 못하고 나눔도 못하고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제는 누룩하고 겨자씨로 사세요. 맞춤법도 틀리면 어때요? 앞뒤가 안 맞으면 어때요? 그냥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내용이 뭔지. 내용이 중요하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만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가면 우린 다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선입관과 편견으로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벌과 외모, 성품과 갖춘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은혜 받아야 할 때서 은혜를 못 받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건이 올 때 감사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나에게 있으십니까? 한 성도님의 고백인데요. 이 성도님을 이제 잠깐 소개하면 이분이 이제 어릴 때 아주 잠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게 아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 공연한다고 해서 한번 가고 간식 준다고 해서 가고 그렇게 잠깐 교회를 다니고 성인이 돼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말씀 있는 공동체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할 당시에는 이분이 세례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난 가운데서 교회로 인도되어서 말씀이 들려가지고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고 목장 들어가고 교육받고 심지어 이 양육훈련에 들어가셨는데 이 양육훈련 첫 과에 나의 간증을 쓰는 숙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한번 쫙 써보는 거예요. 그게 첫 시간의 숙제거든요. 그런데 인도자가 이분 간증을 읽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 그 간증의 내용이 뭐였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완전 초신자예요. 완전 초신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 키워졌습니다. 전 항상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엄마의 사랑을 그리워했고 부유하지 않은 가정 형편에 다른 아이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아빠는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술과 폭언, 폭력으로 지내셨고 그런 어린 저희 자매를 부양하는 건 할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은 언니와 둘만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의 재혼으로 새엄마가 들어왔지만 그분 또한 남동생을 낳고 남동생을 버려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전 다시 한번 엄마의 그리움과 어른에게 버림받았음을 느껴야 됐습니다. 체육고에 진학을 했지만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아빠의 말에 또 한 번 좌절하며 제 마음속엔 진학보다 취업을 해서 집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고 삐뚤어져 갔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후 동아리 활동으로 만난 친구들과 놀기 위해 거짓말과 학원비를 빼돌려 놀러 다니기 바빴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 담배까지 하며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학교 간의 패싸움에도 동참하며 경찰서와 학교의 징계도 받았습니다. 학교 졸업 후에 타 지역으로 취업하게 된 저는 저의 방황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시기에 바빴고 마음속으로 그래, 회사에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 이건 지금까지 고생한 날 위한 보상이야 라고 스스로 위안 삼으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다가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이제 지옥이 열리는 거죠.
평소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남편인 걸 알았지만 그거야 내가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며 어릴 적 느껴보지 못한 시댁의 따뜻한 사랑에 빠져 결혼하였고 두 아이를 낳으며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 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냐며 이혼을 요구했고 용서를 구하는 남편도 아이들도 다 필요 없다. 그냥 나 하나만 사라지면 모든 게 편할 거라 생각하며 자살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며 용서를 구하는 남편에게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행동하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며 4달이라는 시간을 보내던 중 사모님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아이들을 위한 보여주기식 예배를 참석하고 지금의 사건 또한 내 힘으로 해결할 거라 생각하며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예배 때 간증을 듣게 되었고, 이래서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 간증을 듣게 되었고 간증을 듣는 순간 마치 누가 제 어깨를 두드려주며 많이 힘들었지 하고 다독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은 후 제 스스로가 먼저 기도하며 보여주기식 예배가 아닌 제 의지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목장 모임 안에서 제 사건을 오픈하며 제 자신이 낮아져야 함을 깨닫게 되었고 남편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온 날과 제 죄를 얘기하며 사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꺼내서 나누셨는데 이게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의 간증이에요. 이거를 얼마 안 된 분이 다른 사람도 살리겠다고 꺼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을 보면 고난이 말씀의 문을 연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더 먼저 믿고 더 오래 믿었고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꾸지람처럼 들렸어요. 이상하죠?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꽁꽁 걸어 잠가요. 말을 안 해요. 실수한 게 뭔지, 죄가 뭔지, 우리 집에 어두운 면이 뭔지 말을 안 해요. 목사는 오죽하겠습니까? 365일 평안한 척들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간증을 안 하고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신앙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신앙생활하면서도 이제 굳어져 버린 우리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 변했다? 네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존경 좀 받고 직분 좀 받더니 너 변했구나. 예전에는 말씀 들으면 그렇게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고개를 숙이더니 변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좀 더 믿었다고, 좀 더 안다고 그것이 의의가 되고 교만이 되어서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 진짜 부러운 사람이에요. 진짜. 어쩌면 우리 중에 예수 믿은 지 가장 짧은 이분이 이런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이렇게 겸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뭐 얼마 안 된 신앙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이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뭘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분이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목사는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분이 겨자씨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분이 풀물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자매님처럼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고난이 열쇠가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꺼내어 쓰면서 주님이 깨달았냐고 물으실 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인생은 이런 겨자씨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아무리 많이 만나봐도 대화 끝에서 늘 깨닫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별 인생이 없어요. 진짜 별 인생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사건 속에서 말씀으로 해석받고 나의 간증을 나눠주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이 될 때 그것만 남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 죄를 못 보는 인생은
그냥 별 인생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내 죄를 보고 해석된 내 인생을 사람들에게 꺼내쓰면서 사람 살리고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